오늘 은혜와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언제예요? 살다 보니까 명절이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큰 명절이에요? 추석? 설날? 이런저런 명절들이 다 있는데, 가장 행사도 많고, 잔치도 많고, 뭐도 많고, 하여튼 제일 복잡한 명절 중에 하나가 정월 대보름이에요. 정월 대보름. 뭐, 설날이 더 큰 명절인 것 같기도 한데, 설날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슬며시 지나가는데, 보름이 있다가 정월 대보름 되면은 막 가마를 타고, 뭐, 잔치를 하고, 겨울에 그렇게 큰 명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력을 사용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달의 모습을 보면서 날짜를 정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과 맞았대요. 그런데 그 음력 가운데서 가장 첫 해가 시작되어지고 달이 가장 커지는 때, 보름 되는 때가 정월 보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정월 대보름이다 하고요. 그날 달이 뭐 되게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첫 달의 보름이기 때문에 큰 보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14일쯤 되면은 작은 보름이다, 소보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아주 좋은 날로 삼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백성들에게도 정월 대보름은 아주 귀한 명절 중에 명절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유월절이다 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달에 15일 되는 날, 보름을 가장 중요한 날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고 달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날인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00년 전에 예전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어떻게 떠들다가 애굽에 정착하였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자손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번성해가지고 뭐 많게는 약 4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 거 아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한도 많고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나라를 떠나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의 땅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애굽의 왕에게,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애굽의 왕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400만 명이 떠나고 나면은, 자기 집에 가축은 누가 먹이고, 설거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농사는 누가 짓고, 집은 누가 만들고, 그 모든 허드렛 일을 그 노예들이 다 했는데, 이제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노예들은 자기의 재산인데,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10개의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큰 나일강이 있는데 그것이 새빨간 피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은 그 강에서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온 땅에 올라와가지고 온 집집마다, 온 창고마다, 온 부엌마다 개구리가 가득가득 차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먼지들이 후후 날리는 먼지들이 다 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가 되어서 머리에, 옷에, 온몸에, 그리고 온 가축들에 이가 막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사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소와 말과 양과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악성 종기와 피부병이 온 백성들에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몸을 뻑뻑 끓이면서도 고름을 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셨어요.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우박과 함께 쿵쿵 떨어져가지고 온 땅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 강팍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8번째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이 아주 하늘을 꽉 덮어가지고 오게끔 하셔가지고 그 이집트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곡식과 살아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은 온 세상을 사흘 밤낮으로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어두워가지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그 어둡고 두려운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애굽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들을 떠나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10번째 재앙은 각 집에 있는 처음 태어난 생명, 장남, 장손, 그리고 마구간에 있는 말의, 양의 처음 태어난 새끼들, 하여튼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다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도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자, 이들이 도무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는 그 재앙을 피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 자, 이제부터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이 시간이 정월이다. 정월. 첫 달이다. 라고 하셨어요. 달력을 바꾸셨어요. 지금이 가장 첫 달이고 이제 14일이 되는 때에 각 집집마다 가족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있다가 14번째 되는 날 그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각각 집에 있는 인방은 그 문 위에 있는, 문이 있으면 문 위에 있는 기둥 같은 것을 인방이라고 해요. 문 위에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설주, 문의 좌우에 있는 기둥, 여기다가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14번째 나는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태워서 구워서 너희가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14번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휙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모든 저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장손이, 모든 사람의 첫째 태어난 생명이, 모든 집에 있는 첫째 태어난 가축의 생명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온 세상에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온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죠. 처음 태어난 자손들이 다 죽음을 당하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완전히 난리가 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 이집트 사람의 집만 죽음의 그림자를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단 한 사람도 죽거나 상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냥 넘어갔다 해서 유월하였다라고 해요. 유월, 한자어로. 그래서 그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유월절이다라고 해요. 유월절.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백성을 향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이 유월절 저녁에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듯이 유월절의 식사를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라. 항상 매년.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음식은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이 넣지 않는 순결한 깨끗한 죄 없는 음식만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을 무슨 절기라고 했다고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병의 떡을 먹는 날이다 해서 무교절이다 하는 것이. 자, 이 날이 언젠가 하니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할 때의 그 날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세 번째 성전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에게 시비하러 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것이 셋째 날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화요일 날, 셋째 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고 그 다음날 목요일인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 무슨 날인가 하니 유월절 당일이에요. 유월절 당일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언제쯤인가 하니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목요일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화요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수요일쯤 되었겠죠. 수요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 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2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자, 지금까지 배경이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이날 수요일 날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날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은 했지만 이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 라고 의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의논을 했는가 하니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내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동네에서, 온 나라에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해하거나 죽였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동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미워했어요. 당신이 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하지만은 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은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인 거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 고민하는 건 내가 뭔지 아는데 내가 아무도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예수님이 조용히 있을 때에 그건 누구만 알죠? 제자들만 알죠.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의논을 하는 것이. 누가요?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구나,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이 유다에게 돈을 얼마 주었어요. 은 30냥을 주었어요. 유다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마음먹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념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축하하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잘 믿고 우선적으로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궁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 아이러니한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아마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지 몰라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재산에 불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이든지 말든지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더 거추장스럽고 신경 쓰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속였는지는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도 속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그것들을 막 가지고 뒤로 꿍꿍이를 가지고 돈벌 궁리하고 하나님 이용할 궁리하고 여러분을 이용할 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도록.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친다라고 약속하고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바로 옆에서 눈뜨고 봤던 사람이 바로 제자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유다였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해가지고 그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총무 역할을 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다른 12제자가 비교해 볼 때에 뭐 손색이 없는, 비교해도 누가 못났다 잘났다 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자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미혹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본심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뭐 힘있게 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힘도 안 쓰고 그냥 백성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있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뒤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복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봤을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탁 빠뜨리면은 예수님이 그제서야 어흠 하고 일어나가지고 슈퍼맨처럼 쫙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을 권세를 쫙 뿌릴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려움 당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 유다를 향한 변명이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유다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일 뿐이고 그 중심은 무엇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냥이면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까요? 30만원? 300만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은 30냥은 세겔이라고 하는 은동전이에요. 은동전. 그런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은 하나의 가치가 당시의 노동자의 4일치 일당과 같아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과 같으면은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4일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가치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일당을 얼마쯤 할까요? 뭐 넉넉하게 한 10만원. 제가 하루 일하면 1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그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한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은 30냥이면은 얼마일까요? 1200만원.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에 뭐 수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돈을 좋아했던 것이에요. 물론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계약금으로 이 정도 받고 사실은 돈 욕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 욕심이 있었어요.
아유, 그런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생기면은? 욕심이 생기면. 요즘 세상에는 돈 몇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요즘 세상은 뭐 돈 몇만 원 훔치려고 강도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돈 몇십만 원 벌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고 자기 순결을 팔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십만 원, 몇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악한 마음이 들면은, 돈의 유혹에 빠지면은, 돈에 눈이 뒤집혀있는.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12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 자기가 돈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입막음으로 아니면 계약금으로 은 30냥을 주었을 것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돈 받아가세요. 받아가지고 자, 돈 줬습니다. 도장 꾹! 이 말 바꾸면 안 돼. 예수님을 당장 팔아야 돼. 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30냥의 돈을 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왔어요. 마음이 정신이 나갔든지 마음이 유혹이 되었든지 어쨌든 그는 그 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우리는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6월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는 명절 바로 전날,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꼼짝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병든 자를 기도하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무슨 때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질 때, 예수님이 곧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할 때, 어떤 때가 되니까 사탄은 이 때가 자기의 때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힘을 내어서 종교 지도자와 제자인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미혹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때를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죠. 무엇을요? 사단이 그렇게 꾀를 내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사단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몸부림치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고 정말 찍소리도 못했던 사단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때를 자기의 때라고 착각하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회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때가 오면은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한 일을 친다 할지라도 그때가 그 사단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당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로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점점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유혹, 죄의 유혹, 자기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충성된 쪽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뜻 앞에 서 있는 은혜와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